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방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말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혼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쳐도 디도가 그곳에 참석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가 실제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석한 그 공의회에서 맞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게 된 사건이 바로 어제 나눴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사건,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베드로와 함께 경험했던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책망한 게 아니라, 서신서로 책망한 게 아니라 대면해서 내가 얼굴을 바라보고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어 라고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사도입니다. 이 사도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동등한 사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책망한다고 해서 크게 어렵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공생의 시간 동안 항상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곳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참 뒤에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생각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책망한 것도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면전 앞에서 잘못했다고 책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안디옥,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오기 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개와 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개와 같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아니라 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함께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장소에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그들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저 위에서부터 항상 들려왔던 그들의 믿음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너가 어떻게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너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라고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 야고보에게서 온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들 자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말이 마음 가운데에 거리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가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주셔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자들,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운 마음을 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떠났습니까? 이방인들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할례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거리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아야 될 백성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이고 저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단정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그러나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난 저들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난 저들과 식사하지 않을 거야, 난 저들과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곤지하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들을 보시면서 난 저들과 달라, 난 저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난 저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학문직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그러니까 나는 장로끼리만 어울릴 거고 나는 권사랑 안수집사들끼리만 어울릴 거야, 나는 저 집사들이랑은 달라, 나는 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저 새가족들과는 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저들은 또한 천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있어서 내가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하면서 그냥 나랑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앞에 서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또한 우리의 피부색이 다르든 너희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똑같은 백성이다. 너희는 복음 앞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들과도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수는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실수가 남은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외식하도록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도.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바나바도 그 마음 가운데에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실수했을 뿐인데, 단지 베드로가 더 이상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기로 시작했을 뿐인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던 바나바도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 앞에 철저히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만 교제하고 누구와는 교제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교제하고 식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학령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실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또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어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학령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 그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어떤 것이 가장 많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호칭은 달고 있지만 집에서는 전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의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복음 앞에 먼저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천대하거나 어떠한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어울리거나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그 결정,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백성이라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앞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모든 진리의 복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람이 두렵든지 그들의 말이 두렵든지 또한 율법이 두렵든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멈추고 식사하기를 멈추고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실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혼자 개인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나바도 그 모든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나 성도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을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서 그 복음을 따라,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